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로드맵이 있죠. 5개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속박에 대한 얘기죠. 내용은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다음에 7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18장은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 기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언약.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 그 다음에 25장에 40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속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육신적으로 1차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은 자유다. 노예살이 했던 이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 자유, 억압에서의 자유, 또 고통에서 벗어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이유, 그리고 그 모세가 바로 왕한테 전해야 될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뭐죠?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러 갑니다라는 말이에요. 희생 제사 말하죠.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희생이 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다. 오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제사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까 우리를 광야로 사흘길쯤 보내달라 말합니다. 이거 주목해야 돼요. 출애굽기 5장 1절에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5장 3절에는요.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제사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짐승 제사,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리고 7장 16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8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전했던 내용들입니다.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라. 희생을 드리러 가게 해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나를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아바드 뭐냐? 의미는 뭐냐면 종으로 섬기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를 노예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섬기지 말고 나를 아바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바로는 바로의 그 아바드 섬김은요 강제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아바드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말하죠. 또 바로의 그 섬김은 뭐냐?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요. 바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바드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를 섬기느냐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전환. 자,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상들 제사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상 제사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을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단순히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노예에서 벗어났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요? 죽음으로써 해결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건 생명, 희생,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대속 짐승을 죽게 함으로써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인간을 보호했다. 인간을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유를 주겠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희생을 드리러 가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고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뭐가 없습니까? 이 죄에서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그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제사, 희생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죠.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를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이 말은 갑자기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대속의 줄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어져 나오고 있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최초의 대속을 의미해요. 죄인 대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대신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대속입니다. 대속. 또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제사입니다. 양과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하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심판 후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번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어요. 이것도 대속이죠. 아들 대신 양이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다섯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기서 제사는 희생 제사를 말하고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 제사. 그러니까 이 대속의 줄기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이 출애굽기까지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창세기 3장 21절은 어디에서 시작된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은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인간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깨뜨린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느냐? 희생 제사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약속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죠. 방법은 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맞죠? 그 방법은 뭐냐?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대속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약속이고 창세기 3장 21절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동물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제 제사로 우리에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이죠. 대속의 제사로 하나님이 이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을 대신 속하는 대속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에 모든 이 출애굽기에서 뭘 설명합니까? 바로왕 그 소나기 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8절에 제사 드린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출애굽기 버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의 언약의 출애굽기 버전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오늘 이 본문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을 때 아들 대신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했잖아요. 자, 이삭 대신 수량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 그래서 이 수량은 아들 대신 죽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장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했다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죠? 처음에 이 22장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죠? 이스라엘 전체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장에서는 이삭 대신 그냥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양의 죽음이었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하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거죠. 22장에서는 모리아산이었다고 한다면 3장 18절은 어디죠? 출애굽기 3장 18절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그 짐승이 죽었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죄인을 대속하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 3장,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연결된 창세기 3장 15절, 21절, 4장 4절을 통해서 쭉 연결된 핵심 유월절 어린 양까지 연결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출애굽기 20장의 유월절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드리러 가라 말씀하실 때 그 희생, 그 제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 마침내 드러납니다. 우리 1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12장 13절에 그 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걸 바르냐, 피를 볼 때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애굽 땅을 칠 때 너희에게 멸하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이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희생을 드리려 한다. 이것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 12장의 말이고, 또 아직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공개지만 12장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예고라고 하지만 예고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 희생제사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양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흠없는 양 정도가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예요. 양을 잡았다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구원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가 있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죠. 패스오버 한다 그랬다고요.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로 죄가 정죄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희생은 유월절 어린 양을 지나서 누구까지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속의 줄기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라는 대속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설명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로 좀 더 구체화가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서는 대속,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임으로 해서 죽어야 될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대속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리려 한다. 이 말은 예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목적을. 맞죠? 희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1장에, 12장에 흠없는 양, 그 피로 심판을 넘어가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영원한 대속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대속의 줄기가 창세기 3장 18절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을 드리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본문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예전 성경 개역 성경본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목적에 대한 얘기였어요.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노예 풀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대속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과주곳에서, 아벨의 양에서, 아브라함의 수량에서.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연결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반복적인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저지른 이 죄악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질문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희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습니까? 사단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멸망한 게 맞습니까? 구약에서는 놋뱀을 달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는요. 사탄이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심판이 넘어갔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내 삶의 문설주에 바른 자는 심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피를 바르느냐 마느냐가 생사를 갈린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희생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희생이라고 정말 믿는가 확인하시고 나는 바로를 섬기고 있느냐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바드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있느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늘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예배요,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가죽옷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까지 연결된 이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마귀가 달린 것이었고 거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진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림으로
내 인생을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